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또 잘 보내셨고 또 우리가 21일에 기적해서 예배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함께 나와 주셔서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살리는 힘. 그래서 사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설교는 내일 해도 되니까 일주일 동안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금요일부터 준비해서 오늘 나를 살리는 힘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아시아에 여러 교회를 세웠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그죠? 또 골로새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있었고 또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주간 머물르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3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선포했어요. 여러분, 3주간 만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이들이 얼마나 배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히 세워질 여러분 이 교회가 기반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3주밖에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로부터 주의 말씀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소문날 뿐만 아니라 각처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3주 만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독 호숫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누군가가 본이 되고 정말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없었을까요? 갈등은 없었을까요? 힘든 상황은 없었을까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정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더욱더 단단하게 굳게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 마지막 마무리에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한 신앙의 요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아마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믿음은 더 많은 시간의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독호숙교만 해도 여러분 5년째가 되었습니다. 자, 21년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하여튼 다쳐가지고서 그래도 이제 5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3년,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어쩌면 아마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너희 교회가, 너는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까? 아무도 안 하네요. 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기뻐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쁨을 주는 일보다 여러분 불편한 일, 피곤한 일, 짜증나는 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나 혼자 그냥 기뻐하려고 하는데도 옆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또 밥 먹고 일하고 여러 가지 하루 종일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 보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죠. 우리 다 감사하기 원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느닷없이 찾아온 우리 삶의 어려움,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불평과 원망과 질병과 예상치 못한 이런저런 환경들이 여러분 감사할 수 없게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은 부담되는 말이에요. 아니,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인데 감사하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쉽지 않고 불편하고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것,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문제의 요소와 불편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보다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개인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에게, 정말 이 교회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고,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이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고, 여러분 감사가 회복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결국 나를 살리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기쁘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가 제거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편한 관계라고 하는 불편한 관계. 여러분, 화목이 깨지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여러분, 이 12절 말씀부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연결되어 있는 것. 우리 자꾸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령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수고하는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관계를 잘해라. 여러분, 지도자와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병들면 여러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자와 또 목원들, 여러분 이런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시험거리요, 문제거리요,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믿음, 병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하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 홀로는 안 되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반드시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래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 교회의 힘이 되고 나의 삶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불편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또 부족하고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저와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편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속히 여러분 해결하시고 빨리 여러분 서로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여러분 다시 샘솟아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14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죠. 이것은 강요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은 여러분 영락없이 그 교회는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참으며 견디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들이다. 게으른 자들. 교회 안에 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무릎 꿇고 영혼을 향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또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 격려하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시험이나 어려움에도 이겨내지 못하는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힘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이고 매사에 소극적인 이런 사람들이죠. 무방비 상태 작은 일에도 상처받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사람들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
여러분, 좋은 관계, 화목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요? 우리가 기도로 모든 사람 오래 참으며 대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또 지도자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어떻게 나의 신앙을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범사함으로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모든 일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나의 신앙이 온전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결국은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으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교회가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나의 신앙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입니까?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먼저 내가 기쁨이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기쁨을 회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지 않은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었다면 여러분 기쁨이 회복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역자와 또 성도와 또 성도의 관계 불편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랑하고 화목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 이 시험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입니다. 그죠? 집에 갔는데 아내와 남편 사이가 불편합니다.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에서 막 신나가지고 막 기뻐하고 집에 갔는데 아직 냉전이야, 냉전. 불편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담임 목사가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쳐다보는 것만 해도 힘이 드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불편한 관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적과의 동침이 있으십니까? 해결하십시오. 넘으십시오. 극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든 또 나를 또 이해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목장을 섬기면서 또 뭐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예배팀을 섬기면서 목장을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운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불신앙적인 사람, 말이 많은 사람,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더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주자를 세우고 예배팀을 세웠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핑계로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군가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누군가가.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당연히 목사님이 기도해야 되겠죠. 목자님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목자도 담임 목사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이 올지라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이상한 사람, 별의별 사람이 와도 수십 명이 와도 100명이 와도 이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교회가 힘을 얻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쉽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성령님이 핸드폰에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이름 대신에 이렇게 적었다가 합니다. 감사 1, 감사 2, 감사 3, 감사 4, 감사 5. 띠리링 감사 5.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예요. 집사님, 혹시 제 이름을 감사 5라고 적을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없겠지. 천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리가 같이 함께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목회자와의 관계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요, 목장 안의 식구들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 옮기는 사람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옮길 때 저하고 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또 목장에서 불편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기면 여러분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목사님, 저 목장 옮겨주세요. 여러분, 다른 목장에 가면 여러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너 몇 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그 담임 목사가 자기 마음에 죽을 때까지 평생 마음에 들겠습니까? 안 드는 때와 순간이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와야 하고, 여러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금방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됐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타인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고, 여러분, 이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져주고 좀 내가 참아주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기다리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0,000원이에요. 10,000원. 돈 10,000원 내라고 띠링띠링 10,000원.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는 것이죠. 누군가 한 사람 내리면 올라가는데 안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늦게 탄 사람이 내려야 되는데 내가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먼저 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여러분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인내하고 절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시고 내가 먼저 겸손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고 감사의 눈물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불편한 모든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내려놓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로 작정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합시다.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 기도로 감당합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로 감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이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